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정점에 이른 그런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는 반역이 처음에는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반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죄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점점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죄의 형태는 바로 가인이 자기 친동생을 분노와 질투 때문에 죽여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동생을 죽인 그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제 더 강력해집니다. 가인으로부터 말미암는 7대 손으로 불리는 라멕은요,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이고요, 오히려 자랑을 해댑니다. 뻔뻔한 모습이죠. 이처럼 죄는 점점 강력해지고 더 흉포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전염이 돼서요,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영웅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또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 결국 노아의 심판으로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요. 이렇게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죄가 스물스물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아와 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죄는 이제 점점 더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모습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니므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강력한 죄악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백성조차 노예로 삼고요,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에 확장해 최초의 전제 군주 국가를 세운 자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자기를 신처럼 신격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요, 자기의 뜻에 반하는 모든 자들은 다 죽여 인간 사냥꾼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바로 이 니므롯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그런 바로 이 탑이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이렇게 이 인간의 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이 반역이 이제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은 그럼 인간의 이 반역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첫 번째로 인간들은 반역하기 위해 연합함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 사실 같은 표현이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요,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에 갑자기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은 각각 지역을 정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벳은 유럽 지역으로 흩어졌고요, 또 이 셈의 족속은 바로 시날 평지라고 하는 이 땅에 이미 흩어져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지금의 이집트, 아프리카가 있는 지역에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또 어떤 한 무리가 나오더니 그들이 바로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동쪽 땅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여기서의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셈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프리카 땅을 자신의 지역으로 받았던 바로 구스의 자손인 니므롯과 그와 연합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는 원래 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의 조상인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자기가 원래 살던 민족을 떠나서 동쪽이라고 하는 먼 지역까지 이주를 한 것일까요?
바로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땅이 아주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할 평지라고 불리는 이 땅은요,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을 메소포타미아 평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지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이 강을 우리도 이제 학교를 다닌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바로 두 개의 큰 강이 있고요. 그 사이에 아주 넓은 평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도 없고 그 지역에서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또 큰 제국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요,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하면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게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또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니므롯이란 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 사냥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넓은 평지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싶은 욕망으로 이 동쪽 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갔던 그 땅의 그 이름을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니느웨, 바벨론 이런 땅들을 바로 이 니므롯이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 성읍들을 아주 크게 지어 자기 영향력과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커다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노동력이죠.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군주가 되고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런 힘을 서포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그를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니므롯은요,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자기 형제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래서 북쪽까지 와서 이런 자기와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요, 멀리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탑을 만들고 성을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물론 이런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이런 강력한 전제 군주가 있었지만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협력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런 이 인간의 반역에는요, 한 사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내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배후에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영향 미치고 그들을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함께 하도록 만든 일은요, 그 배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역을 합니까? 바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이런 물질 문명, 기계 문명을 통해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돌을 쌓아서 아마 집을 졌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제 더 단단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그런 가공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벽돌을 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돌과 돌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요,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그 사이에 역청이라는 것을 발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견고한 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창세기 4장 22절에서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했던 그런 행위와 유사한 것입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분, 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가인 족속의 번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발가인이 이렇게 기계 문명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이것으로 어떤 쇠와 구리로 기구를 만들어 이 모든 것을 활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가인과 같은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부터 말미암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런 기계와 기구를 사용하여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반역이 집단화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끌어내리자 이런 주장, 정신적인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미 1980년대부터 아주 강력하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죠. 이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의 세계와 또 그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과학자, 이성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세계는 없다라고 단죄를 지어버렸죠. 근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는지요. 교회 다닌 사람들조차 이제 하나님을 이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무능한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그 신은 창조할 때 이 세상을 만들긴 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신이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요, 바로 신학자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과 정치적 그런 이익과 또 종교적인 그런 힘을 강화하기 위해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후대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라고 이 책을 다 낱낱이 분해하기 시작한 데서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190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세상에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신은 무능한 신이니까요. 물론 이 세상에 대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버리기에는 약간 찜찜하니까 있기는 있되 무능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이야 라고 사람들이 만들었는데요, 아니 교회 다닌 사람들조차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시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지 뮬러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로 읽으면서 나는 일생 동안 이렇게 10번도 기도에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만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많이 받았나?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막 하루에도 막 공책에다 많이 적고갖고 이걸 그냥 다 응답되기를. 사실 5만 번 응답 받으려면요, 매일 몇 개씩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받은 응답은요, 이런 응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교회 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고 안 나고 이거 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 집에 갈 때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갔더니 또 안 나고. 그런 기도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 지금 우리 고아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숟가락만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밥을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빵 공장에서 불이 나갖고 빵이 다 그름이 묻은 거예요. 그래갖고 빵 갑자기 몇천 개가 그날 아침에 그렇게 식탁만 놓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고아들한테 왔다. 그래서 기도 제목 체크 하나 응답. 이런 종류의 기도 제목이 5만 개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응답을 많이 주셨을까요? 바로 이런 시대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사상으로부터 이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과 똑같아. 더 이상 우리는 그를 하나님으로 여길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특별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특별한 믿음을 그에게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밀어넣으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더니요,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런 생각의 틀이 이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아니 조지 뮬러의 저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도 하잖아 라고 하며, 특별히 이제 선교를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분에게 영향을 받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또 새로운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 세상에 이렇게 마귀는요, 끊임없는 생각과 사상과 영향력들로 하나님을 우리 삶과 우리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아니 나중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주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탑은 인간의 반역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두 번째로, 인간들은 반역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4절에서도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마치 서로 협의를 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런 인간의 반역적 시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또 연합적인가를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뭘 하자 그랬어요? 성과 탑을 건설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성은 왜 건설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야에 이들이 위치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그런 대상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와 똑같은 태도예요?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가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니, 가인이 왜 아들 이름도 에녹,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졌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에녹이란 이름이요, 헌신이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가인은 두려웠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도 누굴 죽였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고 나서 너는 나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돼? 네가 더 힘을 강력하게 가져서 너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아들을 에녹이라고 지은 거예요. 또 성도 쌓은 다음에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해서 성 이름 또한 에녹이라고 지은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자기가 가지는 힘으로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자기가 낳은 자식도요, 그 자녀로 그대로 대우하고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런 모든 계획들을 무시한 채로 너가 잘나고 너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네가 존재해야 되라고 아이들을 그렇게 주장하는 부모의 모습들. 그런데 이게 바로 집단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요, 모두가 이렇게 성을 쌓으며 자신을 지키는 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데 이들이요, 단순히 성만 쌓은 것이 아니라 탑도 쌓습니다. 탑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실용적인 목적으로 물론 탑이 가진 용도가 있습니다. 높이 탑을 쌓으면요, 멀리서부터는 적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있었던 이 땅,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가면요, 그런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의 아주 높은 탑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얼마나 크고 견고하게 쌓았는지요, 그 탑들이요, 이런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요, 허물어지지 않고 그 일부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탑들을 지구라트라고 불러요. 이라크 전쟁이 있은 다음에요, 미군들이 이제 이라크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 지그라트에 이렇게 올라가서 사진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아주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 탑을 쌓으면서 그 탑의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 탑을 쌓은 목적이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그런 자랑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람이 하늘까지 탑을 쌓는 것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 니므롯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요, 이렇게 높은 건축물을 쌓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1889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 높이가 겨우 50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900년대가 들어서면서 철골을 쌓는 기술이 발전하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높은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두바이 빌딩이 828m라고 그래요. 그럼 828m짜리 올라가면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도 더 높지 않다고 그래서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킹덤 타워라고 1km짜리 지금 건물을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1km. 그래서 1km까지 가면 하늘에 닿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것도. 인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지구라트를 만든 목적을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곳에 있어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이렇게 하나로 연합을 해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음을 이 사람들이 깨달아간 거예요. 왜죠? 이전에 바로 그들은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홍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그렇게 인간들이 반역하는 모습으로 살다가는 이제 그 신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멸할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 같이 이 신을 대적할 방법을 만들어내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신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서요, 이렇게 연합하게 만들고 높은 탑을 쌓게 만든 그런 배후에는 사실은 무서운 우상 숭배를 위한 니므롯의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간 이 니므롯은 사탄적인 그런 적그리스도적 모형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은요, 그런데 인간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죽고 나서 이 니므롯을 마르뚝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이 수천 년간 섬긴 신으로 변모를 시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요, 그 아내였어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는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요, 스스로 자기를 하늘의 여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바로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 여자는요, 자기 남편의 그 영광을 덧입어 내가 이렇게 하늘에까지 올라가 하늘의 한 신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난 그런 공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기가 낳은 아들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악마적 삼위일체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니므롯이 죽고 나니까요,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그 아들로 태어난 담무스가 이 니므롯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환생한 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시타로 여신으로 만들고요, 이 담무스를 이 니므롯의 환생으로 또 신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을 시작했냐면요, 이제 그 하늘의 여신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신 제사를 바치도록 했고요, 그리고 신전에서 음행을 하도록 이 여자가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바벨론부터 시작된 이런 마르뚝 숭배, 또 이시타르 숭배가요, 이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이 숭배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 마르뚝 신이 바알 신으로 변모한 것이고요, 이 이시타르 여신이요, 바로 아세라 여신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내려가서는요,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마르뚝이 오리시스라고 하는 남자 신으로, 또 이시타르가 아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신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유럽으로 넘어가서는요, 그리스인들은 이 여신을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로마에서는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여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인도까지 넘어가서는요, 이 이시타로가 거기서는 칼리 여신이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괴물과 같은 여신으로 변모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신에 대한 숭배가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이 바로 하늘의 여왕이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 여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줬던 사람들을 집단화하고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반역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는 영생 불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 이 주장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니므롯을 숭배하고 그를 숭상했던 이유는요, 이 니므롯이 가진 힘뿐 아니라 이 니므롯이 계속해서 부활한다라고 주장했던 이 부활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스터라고 부르는 바로 부활절이 이 이시타로 여신 숭배에서 온 바로 그 이스터예요. 원래 부활절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북유럽과 유럽 사람들이 이 이스타로 숭배를 계속하고 있어서 죽었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이 이스타로 여신이 이스터에 다시 부활하여 정말 다시 세상을 소송케 하는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이런 축제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를 전파하던 초대교회에 이 부활절과 이 숭배가 거의 유사하니까 그냥 그 이스터 숭배, 이시타로 숭배를 그냥 우리가 이스터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같이 그냥 부활절로 섬기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냥 봄에 이 숭배를 그대로 합쳐서 기독교 안에 초대교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이스타로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축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달걀을 삶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달걀이요, 부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그 부활절에 우리가 같이 달걀을 먹으며 이제 명목만 다르게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달걀을 주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지만 사실 별 생각이 없이 달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안 하려고요, 달걀 같은 거. 알고 보면 다 이런 외부의 그런 풍습이 다 섞여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여러분, 이런 풍습뿐 아닙니다. 이런 인간의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시도는요, 이 시대에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편리하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수준의 이러한 편리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 가면 설교를 절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 가도요, 얼마든지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죠. 다 컴퓨터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 수준이 아니라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을 넘어서는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2029년이 되면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지식보다 이제 컴퓨터의 지능과 지식이 더 훨씬 뛰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02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지식과 지혜보다 이 컴퓨터의 지능이 높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냐면 2045년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2045년을 지금 준비하며 인공지능 100년 연구 프로젝트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렸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컴퓨터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도 다 파악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을 순식간에 판단해서 모든 그 유전자와 그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2045년이 되면요, 인간이 영생 불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육체가 그렇게 영원히 살지 못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연구하냐면요, 사람의 정신만 컴퓨터에다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그런 영화가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작년에 개봉이 됐었습니다. 사람은 죽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감정, 그 안에 있는 지식, 모든 것을 컴퓨터에다 그대로 옮겨서요, 사실 죽은 다음에도 자기 아내와 계속 사랑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요,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1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요, 그날이 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날을 지금 준비하자고 그래서요, 매년 캘리포니아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 커즈 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IQ가 165에 달한데요, 그렇게 높은 IQ를 측정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에디슨 이후로 최고 발명가래요, 이 커즈 와일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캐너 아시죠? 이렇게 찍으면 거기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컴퓨터 들어온 이 스캐너도 이 커즈 와일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OCR이라고 하는
이게 글자를 인식해내는 그런 기계도 이 커즈와일이 발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글로 이렇게 소리로 읽어주는 기계도 커즈와일이 발명한 거고요. 하지만 이 사람이 발명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신디사이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커즈와일 신디사이저를 쓰고 있어요. 아예 회사를 세웠어요, 커즈와일이라는. 그래서 신디사이저 중에 이 회사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리도 좋고, 그래서 교회마다 커즈와일 신디사이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돈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미 나이도 65세가 넘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요, 2012년에 구글에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 회사를 7개나 창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글에 들어갔어요. 임원으로 물론 들어가긴 했지만. 사람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겼겠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다시 남의 밑에 들어가? 이렇게 회사를 다니냐고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꿈이 뭐냐면 이런 인공지능을 완성해서 인간보다 뛰어난 이런 완벽한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컴퓨터 업계에서 가장 발전한 데가 언제죠? 구글입니다. 여러분, 이 구글은요, 사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이메일을 사용하고 검색을 하고 여러분이 하면요, 구글이 다 그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구글이 근데 돈을 안 받죠? 착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입력한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회사들한테 그 정보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컴퓨터를 쓰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찾았던 그게 옆에 그 광고로 떠요. 예전에 자동차를 검색했으면 여기 550만 원에 새 자동차 나왔다고 뜨고요. 옛날에 가서 비누를 하나 검색했으면 새로운 비누가 옆에 막 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구글이 이걸 계속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커즈와일이 거기랑 지금 협력해서 뭘 하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영생불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지금 문제가요, 커즈와일이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이게 2013년에 제가 인터뷰한 인터뷰를 가지고 그때 65세였으니까요. 이제 벌써 그동안 조금 더 먹었죠. 67세죠. 그러니까 자기가 2045년까지 살려면요, 아직도 30년이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커즈와일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루에 150알씩 알약을 먹고 있답니다. 그때까지 살려고. 왜? 그때가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건강상의 문제, 고민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자기는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냐면요, 12살 때부터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며 여태까지 살았답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지금 눈앞에 그게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제까지 미래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사람이 없이도 자동차가 다닐 거다, 이런 예언을 30년 전에 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한 그 예언 가운데 거의 80% 이상이 맞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2045년까지만 살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 컴퓨터를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제 사람들이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운전도 사람이 하니까 지금 많은 운전사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식당에도 가면 사람들이 다 서빙을 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하죠. 또 가르치는 일도 그래도 선생님, 지금 컴퓨터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차도 혼자 움직여요. 식당에 가도요, 요즘 그런 식당도 생겼더라고요. 드론이 이렇게 헬리콥터 같은 게 날라와서 이 식판을 날라줘도요, 여러분, 이미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가 그런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불평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일해도 월급 더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직업 가운데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살게 되었을 때 컴퓨터가 여러분보다 똑똑하면 여러분이 왜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이 모든 인간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요? 바로 니무롯이 꿈꾸던 세상이요. 나 하나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왜 거기에 동참했죠?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고 멋있게 살 수 있고 영생불사할 수 있겠다고 그들을 속였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 시도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내가 가진 힘으로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자리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그렇죠? 사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모였나요? 사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아프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 거기서 은혜도 받았고요. 거기서 말씀도 들었고요. 거기서 구원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돼 우리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화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는 앞으로 아니 우리가 영생불사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런 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마치 예수 믿는 자들을 비웃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은 인간의 반역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안 보이시나요? 왜 성경이 또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인간들의 이런 반역행위가 너무나 아주 무섭게 되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해결해야 될 것처럼 성경이 표현을 하는 이런 신인 동역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18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시기 위해 직접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너무 심한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뭐죠? 인간이 이렇게 연합해서 늘 하려는 일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마치 인간들이 서로 협력한 것처럼 이제 서로 또 협력하여 말씀을 나누시는 것처럼 성경이 표현합니다. 왜죠? 바로 이 인간의 반역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요,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말만 다르게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서로 연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여파로 지금 한국의 중고등학생들과 얼마나 참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언어만 하나여도요, 이 공부의 절반이 없어집니다. 공부의 절반이. 그런데 이 언어 때문에 사실 너무나 많이 고민을 하는 이 결과. 하지만 그 결과보다 더 무서운 건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것을요, 유용하고 좋은 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파괴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위해 아마 이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가 다 사용됐을 거예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해 사람들이 정말 유익을 얻었나요? 아닙니다. 물론 더 오래 살게 됐죠. 옛날에는 있던 병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죽었던 사람이 9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전쟁 기술이 더 발전한 거예요. 몇십 년 사이에 죽이는 일에 철저하게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몇십 년 후에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요, 죽은 사람만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또 세계 대전이 벌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살아남는 사람들이 소수이겠죠.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고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한 지역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진이 하늘로 올라가 세상을 덮으면요, 이 지구 전체가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은요, 이 지구를 수십 번 폭발시키고도 남을 만한 핵을 지금 가지고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분열에 돼 있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이렇게 반역하는 일에서 더 이상 힘을 합할 수 없도록 그들이 혼란한 상황이 되었음을 성경이 묘사합니다. 사실 모든 인류가 그래서 인생이, 국가가, 모든 공동체만 모이면요, 다 혼란하고 혼잡하고 연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역사 보시면 이 한국이 정말 이제까지 이렇게 왕을 협력하여 잘 나라가 잘 살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협력하여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 잘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항상 싸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싸움이 있었냐면요, 지금 보면 우리 세종대왕 얼마나 성군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세계사에도 이런 분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종대왕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할 때마다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한글 창제할 때.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지 않았으면요, 지금 우리 한자를 보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집현전 학자들이 다 거부하며 상소를 올리고 시금을 전폐하며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싸움을 이겨나가며 결국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혼란이 많아요. 깨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좋죠. 목표는 세계의 선을 위하자, 서로의 평화를 위하자. 그래서 유엔을 만들어 놓고 그런 기구들을 운영하지만 아무 능력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어떤 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7절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바로 그 바벨론의 중심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니므롯이 왕국을 이루고 바벨탑을 세운 바로 그 중심지로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그리고요, 광야와 같은 가나안에 그가 정착하도록 하세요. 가나안은요, 아무런 물질적 풍요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결국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만드실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혼란한 일이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되는지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십니다. 이제까지 분열돼 있었어요. 다 나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다 태어났으니까 그 나라 사람 같아요. 러시아에 가는 이 유대인은 러시아 사람 같고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 간 사람은 이디오피아인 사람 같아요. 근데 그들이요, 이런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방언을 하는데 어떤 방언을 합니까?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말을 사람들이 하는 걸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주실 때는요,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 좀 못하는데 이렇게 영어 좀 해서 이렇게 좀 학교 성적 좀 잘 받아?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그 나라 언어들을 방언으로 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인 것처럼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사실 이렇게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며 이 하나됨을 가꾸어 나가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사실 하나로 사용하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이요,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그렇죠? 저랑 여기 지금 한 분도 같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부부가 나와서 키웠는데 애도 얼마나 달라요. 정말 하나는 저기 어디 화성에서 온 것 같고, 하나는 저기 어디 뭐 태양계 너무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 같고, 정말 애 둘이어도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달라요. 그 다름은 뭘 만들어내죠? 혼란을 만들어내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반응하지? 왜 저런 일에서 저렇게 쉽게 흥분하지? 아니, 왜 저런 걸 자랑하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혼란스럽고요. 혼란은 불편합니다.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능력이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목장 모임을 사실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안 하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덜 불편하실 거예요. 왜죠? 아무도 별로 간섭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이 목장 모임을 하면요, 사실 여기서 이제 훨씬 더 불편해지실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왜죠? 오면 꼬치꼬치 물어보니까요. 뭐 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도는 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왜 빠졌는지. 여러분, 그리고요, 자꾸 모이다 보면요, 불편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니, 저 집사님 나에게 무슨 안 좋은 마음 있나? 다르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이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모으신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거울음물이 여기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라고 안 했어요. 제가 오라고 하면 여러분이 김일승 목사가 오라고 했네, 전화했네, 이렇게 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죠? 바로 사랑하는 것,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처럼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여기서 배워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너 혼자 똑똑한 사람이 되라, 너 혼자 영광을 받아라, 네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가 바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잘한 일, 이렇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일, 물론 나누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 나누면 우리 모임 더 풍성해지겠죠. 우리 지훈이 지난 학기에 만점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학교에서 이 만점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런 것뿐 아니라, 그럼 우리 약한 점, 모자란 점 서로 나누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니까요. 내가 이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건, 내가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건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자기가 실수하고 힘들고 연약한 것들을 나누며 서로 그 안에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견고케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요. 여기 이렇게 가깝게 모아놓으면요, 불편합니다. 왜? 서로 다른 것에 대한 혼란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걸 모자란 존재구나. 어떤 자라는 거예요? 바벨탑에 속한 자구나.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이 없는 자구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전히 바벨, 혼란한 삶을 살아가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 다름을 인정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름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이 모임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장하는 것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장 모임,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시작하면 옛날부터 이제 문제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잘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고 이제 안 나오려고 하는 분도 생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간섭하는 거 싫어하니까요, 큰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간섭 안 하거든요. 가끔씩 피곤하면 한 달쯤 빠져도 아무도 연락 안 오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 주 정도 빠지면 제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냥 빠졌겠지. 2주 안 나오면 제가 이제 카톡하고요. 3주 안 나오면 이제 전화하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목자라고 어떤 사람이 세워지더니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어디 갔니? 다음 주 올 거지? 네. 그런 서로의 챙긴 가운데 우리가 같이 바벨, 혼란한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